사랑합니다. 얼마만큼이요? 한번 손을 올려보세요. 운동하면. 얼마만큼이요? 하늘만큼? 땅만큼. 네, 그래요. 사실 사랑 하나만 있으면 이 강의 들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나는 사랑이 있다. 그러면 집에 가셔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네. 사랑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사는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숨쉬고 있고 호흡하고 있으면 오늘 집에 가셔서 쉬어도 무난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작 기도와 함께 오늘도 아프리카 두 번째 아프리카 여행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작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나는 가이처럼 기도하리라.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나는 가이처럼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가이처럼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가이처럼 기도하리라.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나는 가이처럼 찬미하리라.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나는 가이처럼 찬미하리라. 나는 찬미하리라. 나는 찬미하리라. 나는 가이처럼 찬미하리라. 나는 찬미하리라. 나는 찬미하리라. 나는 가이처럼 찬미하리라. 성벽 치리라.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나는 가이처럼 성벽 치리라.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나는 가이처럼 성벽 치리라. 나는 성벽 치리라. 나는 성벽 치리라. 나는 가이처럼 성벽 치리라. 나는 성벽 치리라. 나는 성벽 치리라. 나는 가이처럼 성벽 치리라. 인사하세요.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나는 가이처럼 기도하리라.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나는 가이처럼 기도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가이처럼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가이처럼 기뻐하리라. 한우하리라.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나는 가이처럼 한우하리라.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나는 가이처럼 한우하리라. 나는 한우하리라. 나는 한우하리라. 나는 가이처럼 한우하리라. 나는 한우하리라. 나는 한우하리라.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많은 우리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 당신 친히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이번에는 정말로 성모 엄마처럼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아기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영원토록 아기 예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지어쓰신 성모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숙제 잘 해보셨죠? 네. 목소리가 작아지는데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저를 다 봐야 됩니다. 자, 숙제를 해갖고 오셨죠? 여기만 하면 안 되냐? 숙제하고 오셨죠? 네. 그러면 숙제 검사는 숙제를 착한 학생은 뭐라고 그랬죠? 숙제를 잘하는 좋은 교사는 능력 있는 교사는 그 숙제를 잘 확인해주는 교사. 그죠? 그래서 일단 10분 동안 일단 우선은 우리가 여기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많이 못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 모잠비크로 한번 두 번째 여행을 한번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여기 앞에 보는 좀 꺼내줄 것 같아요. 저기 우리 모잠비크 지도고요. 이쪽은 한국 지도입니다. 제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데가 니아사 교구라고 해서요. 우리 남한하고 똑같습니다. 크기가. 그래서 모잠비크는 우리 남한의 8배, 남북한의 4배입니다. 저하고 우리 건남 지금 가날 구역인데요. 여기가 저게 다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망고나무입니다. 우리 건당에 망고나무가 200그루가 있어요. 이게 다 우리 건당이고, 저기 지금 송모동산 만들어진 게 이제 건당을 제가 와서 2018년도에 저 정파도 같이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신자 수가 3,500명, 공소가 23개. 네. 그래서 미사에, 주일 미사에 400명에서 500명도 나옵니다. 네. 제가 이 건당에 12년 동안 있었거든요. 이게 주교님, 우리 교구 주교님입니다. 하늘 한번 보세요. 이쁘죠? 네. 제 건당 안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건당에 세 분 수녀님이 있는데 탄자니아 수녀님입니다. 세 분 수녀님들은. 그리고 이게 지금 평일날 미사에 참여한 사람들, 우리가 저렇게 목주기도를 늘 합니다. 365일 동안 우리 건당은 목주기도를 끊기잖아요. (2020년도에) 찍은 건데요. 코로나 때문에 미사를 못하겠는데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평일 미사 오신 분들 지금 함께 미사하고 있습니다. 그 해동마다 건당 해를 정했어요. 저기 아누르 쌍뚜데스에서 목주기도의 해, 저게 이제 포르투갈 말이거든요. 그래서 목주기도의 해라고 5해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성서의 목주기도의 고해서에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 후원위원들이 오셔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건당에 제 산이가 있는데 산이에요, 우리가. 저게다 다 마무리한 거고요. 우리 건당이 세로 800m, 바로 350m, 다 이 건당 땅입니다, 전부.
후원회 운동에 오신 분이 그 드론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 사진을 그렇게 찍었습니다. 드론으로. 우리 맨날 하는 거 목주기도 선거 동산인다고. 그래서 사시사철 꽃이 있어요. 이것은 몇몇 가족들하고 함께 코로나 때문에 선거의 밤 행사를 하는 겁니다. 다 오지 못했고요. 국가에서 못 오게 해서.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평협회장님, 수녀님들, 그 다음에 사법위원들 이지로 지금 허가해요. 그래서 선거 동산을 5당 문주 형식으로 만들어놨는데요. 저녁에는 저 불이 다 켜집니다. 5개. 그리고 저녁에도 기도할 수 있도록 그 100명이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놨죠. 그래서 우리 본당은 360 동안 목주기도가 끊이질 않아요. 그 이제 저녁에 이제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선거의 밤, 2월달에는 선거 예수 성심의 밤, 10월달에는 목주기도의 밤, 7월달에는 본당 수호자의 밤. 그래서 많은 행사를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선거님 밤에 별을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 별 유리관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네. 우리 아이들 기도하는 모습인데 저 목주기 다 갖고 있죠. 하늘의 별과 그 본당의 우리 가정, 성가정이 되고, 이거는 이제 축제 때. 주일미사는 참고로 2시간 반입니다. 주일미사. 평일미사도 1시간 정도예요, 우리는. 지금 아이가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해서 그거 말씀을 뽑는 거거든요? 은사를. 근데 지금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거든요. 얘 아빠가 지금 권육을 치르고 있죠? 아빠가 결국은 포기하고 합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미사 때 봉헌하면서 춤을 추는 애들이에요. 세굴 아줌마그룹, 아이들 그룹, 청년 그룹인데 이 아이들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큰 축제가 있으면 우리는 미사가 3시간 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우리 후원인들이 오셔가지고 그 지금 하는 모습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성가대, 청년들 성가대. 지금 노래는 마쿠아바리아에서 그나라 토착하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나 바꿀 수 없네 그런 뜻이거든요. 알고마야투 그래서 몇몇 행위들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늘 하늘을 봅니다. 밖에 나가서 저녁에 별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는 이제 공소, 제일 가까운 공소가 있는데요. 공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땅 보세요. 땅이 엄청나죠? 제가 옛날에 차를 1시간 운전하고 와도 차를 만나지 못했거든요.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미련이 많은 분들은 어차피 것에 땅을 다 드릴 테니까. 네, 걱정이 없어요. 땅 다 차지를 해요. 네. 주인이 없어요, 여기는. 저렇게 하는데 이게 다 사진 집이에요. 저기 하는 뭐 가게처럼 옛날에 가게처럼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여기 마을 사람들이
드론으로 찍어서 그 드론을 막 구경하냐고 지금 서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옛날에 60년대 저도 이렇게 했잖아요. 밥 먹는 거 보세요. 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옥수수하고 그 옆에 이건 축제니까 물고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저렇게 먹고 살아요. 자기들 멋을 내죠 이렇게. 학생들 하얀 옷을 입혀놓으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본당 옆에 이제 학교가 있거든요. 이건 영세 받고 찍은 애들. 저하고 같이. 여기 아까 춤췄던 아이들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이죠. 이건 이제 유일하게 나온 장례식인데, 신자가 돌아가시면 제가 그 묘지까지 가서 저렇게 합니다. 같이. 저기는 농사를 짓는데 지금도 땡이 하나를 해요. 다른 거 없어요. 이제 행사 끝나면 제가 이제 먹을 것도 줍니다. 그래서 행사를 주로 합니다. 성모의 밤, 예수 성주의 밤, 목주기도의 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잔치를 해요. 제가. 여기는 제가 먹고 있는 사제가입니다. 끝났네요, 거의. 그래요, 불을 좀 켜주시고. 오늘은 제2강의로 너희는 멈추고 하느님 나를 알라. 시편 46편 11절인데요. 가는 길, 옛날 성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가는 길을 멈추고 하느님 나를 알라 그러죠. 근데 지금 이제 새로 나온 것은 너희는 멈추고,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멈추는 거. 하느님 나를 알라. 시편 46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느님 너희는 멈추고 하느님 나를 알라 하기 전에 제가 확인해야 될 게 있죠. 약속이니까, 그죠? 네. 숙제를 얼마나 잘했는가? 그때 숙제를 뭘 했죠? 나 잊어버렸는데. 뭘 했죠? 첫 번째 숙제가 뭐였죠? 첫 번째 숙제가 하루에 식사하실 때 몸의 지체를 잡기 위해서 너무 음식을 많이 먹어도 우리 몸은 망가집니다. 저는 여기 오면 3년에 한 번씩 휴가를 오는데 3년에 3개월 휴가를 오는데 꼭 서울 성원병 가서 종합검진을 하는데 항상 영양 부족으로 나와요. 영양 부족. 그러다 영양 실적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70kg인데 거기 가면 몇 킬로까지 빠지냐면 63kg까지 빠져요. 그리고 제가 양배추를 사고 양파, 마늘 이런 걸 다 사가지고 제가 김치를 담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제 식탁에 반찬,
30, 옛날에 군대 있을 때 그랬죠. 군대 있을 때 뭐라고 일식? 삼찬 그랬죠. 그래서 일식 삼찬인데 제가 이제 담아놓은 양배추, 오이김치, 뭐 다른 거 하나 더 있으면 넣고 그 다음에 국 하나. 그래서 일식 사찬. 그래서 우리 저번에 우리가 숙제를 해줬죠? 허기를 했죠? 어떻게 했죠? 집에서 해보셨습니까? 네, 했어요. 그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해보신 분? 네, 해보신 분? 괜찮아요. 네? 괜찮았어요. 좋죠? 예. 네. 뭐가 좋을까요? 단순하지 않으니까. 단순해져. 삶이 단순해. 아까 저녁을 먹는데 어느 자매님이 바빠서 성당을 못 나오셨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빠도 자매님 바쁘셔도 천국 가야 됩니다. 바쁘셔도 천국 가야 돼요. 바쁘다고 천국 안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뭐냐? 아버지 집에 가야 돼. 우리 아버지 집에. 그래서 아무리 바쁘셔도 천국 가는 길은 잊지 마세요. 근데 그 길이 첫 번째가 뭐냐? 내 몸의 질서를 잡아야 돼요. 내 몸의 질서를 잡지 않으면 이 몸은 놀랍게도 계속 나를 붙잡고 있어요. 안 놔줘요. 그래서 나를 못 날라. 왜? 여기에 미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죽을 때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달라져? 영성적으로 뭐가 바뀌냐? 이 복잡한 게 없어져요. 내 음식을 먹는 게 단순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단순해져. 무소유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시죠? 예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책자를 쓰신 법정스님이라고 있어요. 불교 불가에 무소유라는 책을 쓰는데 그것은 저를 보진 않았어요. 한 번인가 봤네요. 근데 정말 지금부터 그 작업을 해나가면 그렇게 되어갑니다. 제일 먼저로 것은 내 몸의 자유스러움, 얽매이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몸과 함께 마음이 자유스러우려면 두 번째 내주 숙제가 뭐였죠? 두 번째 내주 숙제가 옷장을 정리하세요. 자, 옷장 정리하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나머지는 안 하셨나요? 분명히 그랬을 텐데 제가 이 강의는 들어가고는 필요없다. 뭘 해야 된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애는 누구냐고요? 가장 행복한 애는 누구라고 그랬죠? 하느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누구야? 실천하는 삶. 나는 여러분들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Are you okay? Do you want? 내가 포르투갈 말로 어떻게 내가 그래서 실천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여인이 그랬잖아요. 당신을 잉태하고 당신을 낳은 그 엄마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더욱더 더 행복하다. 그래서 실천이 동반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가기가 어려워요. 네. 모든 복음 말씀은 신약에 나온 모든 복음 말씀 그것은 산상수훈 8가지 708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다 집약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실천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 말씀은 예수님이 다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실천하게 되면 어디서 달라지냐? 내 영혼의 힘이 달라져. 어떤 기운이 나오느냐? 거기서 영혼의 청춘을 갖게 됩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그러죠? 고린토에서인가 간단히 그렇죠. 내 외적인 삶은
그게 내 외적인 몸이죠. 내 외적인 것은 낡아가지만 내 내적인 것은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실천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영혼의 청춘을 찾게 됩니다. 영혼의 청춘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오늘도 점심 먹다가 들었는데 아드님이 학원을 강사해요. 그 자매님이 청소 이렇게 오시는데 얘기하는데 그 형제님이 지금 한 30대 되는 형제님인데 그 형제님이 요즘 세대들을 걱정하고 있답니다. 학원 간다니까 아이들과 자주 만나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돼갈지 앞으로 30대 먹은 형제가 걱정하고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 되는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일반 대학이나 모든 대학이 인문학이 다 죽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사람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유일한 우리의 삶의 자리인 지구를 파헤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가,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이론이라는 그 이득을 버는가. 이것은 죽음의 교육입니다. 죽임의 교육이고 죽음의 교육이어야 해요. 우리는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지금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냐면 모든 것들이 시스템이 죽임과 죽음의 문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입니다. 이 죽음의 문화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림과 생명의 문화로 바꿔가는가? 이게 이번에 우리가 해야 돼. 왜? 아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이것을 주어오는 게 아니고 살림과 생명과 영혼의 청춘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의 청춘인 끊임없이 영혼의 청춘은 뭐냐? 성령이거든요. 성령께서 내 맘에 오시면 나는 다이처럼 춤을 추리라. 거기서 내가 성가를 했을 때 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다 받았어요. 언제요? 언제 받았죠? 세례 때. 세례 때 다 받았어요. 근데 왜 나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있죠? 있죠? 근데 그 성령의 활동이 이만합니까? 어때요? 이 차이예요. 근데 사랑도 하지 않으면 녹이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움직이시도록 내 삶의 자리에 내 영혼의 자리에 여백을 주지 않으면 성령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번 성탄 때 지금 대림 4주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아기 예수님이 성부님처럼 요셉 성부님처럼 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춤출 수 있도록 잉태해서 형성돼서 성부님처럼 나올 수 있는가? 우리 모든 존재는 예수님을 낳아야 됩니다. 낳지 않으면 가는 데가 있어요. 한 번. 어디죠? 여기 때 살아있을 때 예수님 못 낳으면 가서 낳아야 돼. 어디 가서? 어디로 가요? 연옥을 가서 낳아야 됩니다. 연옥이라는 게 있어. 아주 아버지께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발명품 하나가 연옥입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오늘 또 이 exam 3초 가서 제가 9시 반이면 딱 끝내야 되지. 벌써 1시간 남거든? 그러니까 3초 가니까 그건 다음 얘기고요. 그래서 또 넘어가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어짱경일. 어짱경일 하면 뭐가 생기냐? 어짱경일 해보신 분? 어때요, 마음이? 허원하니? 뭐라고 그럴까? 여기까지.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방금 얘기했죠. 원장님이 하고 이 옷은 우리 마음을 빼앗는 하나의 눈길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특히 이제 젊었을 때 나 좀 봐주세요. 그리고 옷 입고 다니는 있었죠? 나 좀 봐주세요. 그리고 옷을 딱 입고 다니다 보면 아 저분은 나를 좀 봐달라는 건가? 아니 다 보여. 다 보이죠, 그죠? 젊었을 때 그럴 수 있어, 누구나. 저는 혼옷만 입고 다녔어요. 왜? 옷을 새 옷을 입고 다니면 다 도와서 안 입고 다녔어요, 옛날에. 네. 형님들이 많아서 형님 옷만 입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정리라는 게 뭐냐? 이 여백이에요. 여백. 축구 선수가 지금 월드컵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졌죠. 올게타는 저는 1000골을 넣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2010년도 포르투갈 가서 거기 가서 4골 넣고 이제 끝냈는데 더 하다가는 공부도 안 될 거라 그러는데 이 축구 선수는 골을 달리려면 이 수비수하고 공격수는 골게터들은 이 수비수하고 어떻게 공간 확보를 하느냐 순식간에 1, 2초 안에 3, 4초 안에 이 공간 확보를 그 순식간에 잘하는 사람이 골을 잘 넣는 거예요. 공격수 중에.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올라면 여백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모님께서 산딸이 다 되어서 베들레헴 그 여관을 창가에 갑니다. 근데 뭐가 있었죠? 비어 있었습니까? 성서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다 찼습니다. 다 찼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들의 마음에 그때나 지금이나 아버지는 늘 은총을 주시지만 우리들 마음에 그 성서를 읽을 때 3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째는 문자 그대로, 두 번째는 비유적으로, 세 번째는 사랑의 눈으로 읽어내십시오. 그러면 정확합니다. 성서를 읽을 때 문자, 잊어버릴 것 같아서 가르쳤는데 성서를 읽을 때 그냥 보면 안 돼요. 처음에는 문자를 읽으세요. 아 그렇구나. 두 번째는 비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예언자가 비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사랑으로 읽어내십시오. 사랑으로 읽어내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여백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지만 지금도 계속 내 마음을 닫아놓으면 이 여백을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뭘 가지고 있죠? 우리는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자비스럽냐면 그 영혼을 너 이리와 나 사랑해 이런 사랑이 아니야. 어디서 알 수 있죠? 루카복음 1장 26절 38절까지 보면 성모님한테 예수님이 잉태할 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성모님의 응답을 받아내는지 보십시오. 너는 내 딸이니까 너 예수님 나 이렇게 안 해요. 왜?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들을 존중해주고 있고 우리들을 그렇게 자유스럽게 우리에게 맡겨놨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응답을 하고 나서 누가 잉태하게 돼요? 예수님이 잉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립식은 뭐냐? 누가 이 요백을 내 몸과 마음과 영혼 안에 만들어 내느냐? 물론 이제 다음 주는 그 요백을 만드는 것을 가르쳐 이렇게 나눌 건데요. 그래서 이 원장을 정리하고 마음의 요백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세 번째 실천사항은 뭐였죠? 영혼의 질서를 잡아라. 그렇죠? 영혼의 질서를 잡는데 뭐라고 그랬죠? 성당에 들어오실 때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들어오면 뇌절 중이나 또 뭐가 걸려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우리 아버지 집에 와 있고 우리 아버지가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면 딱 오시면 무릎을 딱 꿇고 3번, 4번 3일째 해도 좋고 하십시오. 성체 감시를 향해서 힘들면 십자가를 해줬고 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체 감시를 하는데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인사를 쭉 큰절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아버지께, 두 번째는 성자이신 예수님께 큰절을 하세요. 세 번째는 성령님께, 네 번째는 삼위일체신 하느님께, 다섯 번째는 오상의 신비이신 예수님께, 여섯 번째는 성모님께. 이렇게 해서 들어오실 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앉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들어오면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얘기를 하세요. 누구를 보지 마세요. 저는 옛날에 성당에 들어오면 뒤에 앉으면 되겠어요. 감시를 가장 가까이 있는데 여기에 앉습니다. 신학생 때도 그랬고 일반대학 다닐 때도 용서를 부르고 제일 배웠었거든요. 무조건 달려가요. 감시를 앞으로. 그리고 감시를 달려가서 아빠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딱 앉으면 돼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교육이에요.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은 딱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무릎을 딱 꿇습니다. 저도 습관이라 얘기하죠. 꿇고 그러고 나서 인사를 하고 자기 자리에 들어가서 먼저 감시를 향해 서고 자기 들어가서 이제 딱 두 무릎을 꿇어요. 장개ful이 있거든요. 딱 꿇고 자기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아버지가 제일 흐뭇해하는 모습, 인간이 우리가 아버지 하느님께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 모습. 바로 이 모습. 네. 아버지 마리아 바로 왔습니다. 딱 인사하면서 그리고 딱 이렇게 하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부터 내 목이 풀려요. 한국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서를 잡고 영혼의 질서를 통합적으로 잡아주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서를 잡는데 통합적으로 하나 잡아주고 있댔죠? 몸, 마음, 그리고 영혼의 질서를 잡아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몸을 우선 잡기 위해서 먹는 것을 정리를 하시라고 했죠. 질서를 잡고
두 번째는 옷장정리, 세 번째는 성당에 오실 때 고개를 숙이십시오. 아버지 앞에 뻣뻣하게 들지 마세요. 이건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교만하면 은총을 못 받아요. 겸손하면 받지, 아버지의 은총을 끌어내리는 게 겸손이거든요. 저는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상관없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만약 여기 있는 형제님이 길을 가다가 어느 집을 옆을 지나가는데 집안이 많이 널어져 있어. 이렇게 집안이 막 조금 내가 저 시간만 되면 저 집을 좀 정리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 형제님이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런 마음을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비록 못했지만, 가서 행위는 못했지만 내 마음이 벌써 그렇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걸로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이런 여백이 계속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여백입니다. 누가 숨쉴 수 있도록? 누가 숨쉴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성령께서 숨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끝으로 숙제 내줬죠? 무슨 시간 확보라고 그랬죠? 기도 시간을 확보라고 그랬죠? 자, 확보하신 분, 기도 시간 확보하신 분, 네. 자, 우리 루시아 자매님 하루에 몇 시간 하기로 결심했습니까? 네? 2시간. 네. 거기 형제님은 70분. 네, 좋습니다. 아무튼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축구 선수는 공간 확보예요. 볼을 달릴 때는 공간 확보. 우리 신앙인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은 무슨 확보요?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한이 있어도 약속을 했으면 해야 됩니다. 저는 하루에 어머니께 15년 전에 어머니께 어머니 제가 묵주기도를 하루에 50단씩 하겠습니다. 50단은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50단 하려면 3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새벽 3시에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부터 7시까지 2시간 반을 합니다. 그러면 한 10단 정도가 남아요. 그러면 이 10단은 못하니까 오후에 하는데, 이 묵주기도가 얼마나 신비스럽냐면, 이건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을 확보를 했으면, 내가 하기로 했으면, 제가 오늘 못 했잖아요?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겨서, 그러면 12시까지 12시 전까지 끝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잡히냐? 내 몸이 잡히기 시작해요. 내가 몸을 안 따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여기 있으나, 지금 안심하고 있으나, 거기 아프리카 있으나, 공소를 가지 않는 이상은, 공소 방문 빼놓고요. 공소 방문 못하지만, 공소를 가지 않고 일상 안에 있으면, 제 조배실에, 경남 조그맣게 성지 조배실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6번을 들어갔는데, 시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그래. 주인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딱 그래.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안 믿을 것 같은데 꼭 해보세요. 1년만 딱 그렇게 해보세요. 아니 1년도 안 가. 6개월 갔다 하시면 놀랍게도 그 시간이 되면, 제가 옛날에 새벽 1시 반에 일어나서 2시부터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자기 전에 기도 1시 반 이렇게 그래. 그러면 놀랍게도 1시 반에 딱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것은 뭐냐? 우리가 정신으로 내 몸을 잡고 다 잡아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들은 지금 내 몸이 내 정신을 끌고 가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잡으면 그때부터는 가벼워집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성모님과 예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각자가 알아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24시간 중에 나는 몇 시간을 아버지께 보험을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자, 잠시 속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한국의 현지를 좀 알아야 되니까요. 나는 하루에 30분 기도한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 좋아요. 1시간씩 한다. 하나, 둘, 셋, 넷, 많네요. 그러면 2시간 한다. 좋아요. 3시간 한다. 한 분 계시나? 여기 계시고. 그 다음에 3시간 이상. 소리 잠깐 내는데요? 네, 좋아요. 네. 아무튼, 해보세요. 기도가 여러분의 기쁨이 될 때까지, 여러분의 삶이 될 때까지 해보시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가시죠.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약속했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 다 모으는 것은 저도 몰라요. 어떻게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은 너희는 멈추고 하느님 나를 알라.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천지창조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으셨다 그랬는데 그때 우리는 4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천지창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웠고요. 두 번째는 뭐를 배웠죠? 우리의 참 행복은 누구하고 함께 계실 때만 있다고요? 누구하고? 아버지 하느님과 함께 계실 때만이 우리의 참 행복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짐승과 인간을 만들면서 하늘과 땅과 어둠과 물과 쭉 만들잖아요. 6일 동안 다 만들었죠. 7일날 쉬는데 우리 창조의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쉴 때만이 우리들은 영원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6일까지만 얘기했는데 7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7일은 뭐냐? 아버지와 나와 함께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 하죠. 주님의 날. 그래서 이게 창조 질서를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쉴 때만이 우리의 창조의 완성, 우리의 삶은 완성된다는 것.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당신께 질서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주셨죠? 질서를 주셨다는 것. 질서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 우리가 힘든 게 뭐라고 그랬죠? 요즘에 우리가 힘든가? 많은 사람이 힘든 이유가 뭔가? 많은 사람이 힘든 이유는 우선순위를 잘못 나서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질서는 뭐라고 했어요? 질서는 사랑이다. 사랑이 질서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세에게 시나이 산에서 뭐를 주셨죠? 아버지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1계명과 3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알라. 하느님 이름을 헛되이 부리지 말라. 쭉 나가죠. 주의를 거지라.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야. 사랑. 그래서 사랑이 뭐냐? 사랑이 바로 뭐예요? 계명입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해줍니다. 뭐라고 그러죠? 첫째 계명은? 첫째가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성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라?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해 본 분 있으십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왜 신부님은 아프리카 가 있냐고. 한 영혼을 아버지께 인도하기 위해서. 어렵지 않습니까? 물어요. 저는 목숨을 내놨습니다.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왜 내가 목숨을 내놓아야 되냐면,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가다가 계속 어디를 봐? 뒤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성서는 성령의 칼입니다. 거기는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식별에 있어서 가장 날카로운 성령의 칼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냥 장비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하느님 나라에 갈 자격이 없다. 목숨을 거십시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말라리에 걸려서 33번을 화장실을 간 적이 있어요. 33번. 3일 동안. 처음에는 못 깨달았어요. 하루에 정확하게 11번씩 화장실 가야 됩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안 죽어? 안 죽어. 이 매도 처음에 맞을 때 조금 아파요. 근데 맞다 보면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맷집이 생기지. 그래서 웬만한 것은 아프지도 않아. 정갈에 물렸다고 얘기했죠? 사자 5마리가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살렸다고 그랬죠? 6번 죽을 뻔했거든요. 정확하게. 33번을 갔는데 33번째 간을 해 깨달았어요. 3일 동안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으셨고 묻혀 계셨고 33살에 돌아가셨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너도 나처럼 살겠느냐? 예, 예수님 해보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니까 행복해. 뒤돌아보면 행복이 감해집니다. 나는 지금 왜 뒤를 자꾸 보는가? 왜 무엇이 나로 하여금 자꾸 뒤를 보게 하는가? 아버지는 여기 가야 되는데,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왜 자꾸 뒤를 돌아보는가?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제 몸에 대한 걱정이었거든요. 이러다가 병나면 어떠지? 이러다가 그러면 어떠지? 에라 모르겠다. 죽자. 이게 바로 하는 거죠? 하느님의 나라에 관련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누가 말했나? 아하. 사랑 누가 말했나? 아하. 그 노래 있었죠? 사랑 누가 말했어요?
사랑 누가 말했어요? 누가 말했어요? 에? 누가 말했어요? 사랑? 아니 자식이 가수 있잖아요. 누구죠? 남궁옥순? 남궁옥순. 근데 이제는 이 노래를 누가 불러야 되느냐? 남궁옥순이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성모님도 아니고 요셉 성인도 아니고 누가 불러요? 내가 불러야 됩니다. 그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부를 수 있겠죠? 아니, 대답이 약해요. 나를 불러야 됩니다. 이걸 부르지 않으면 아버지를 못 가요. 남궁옥순 노래만 따라하지 마세요. 노래방 가서 남궁옥순 노래만 따라하지 마시고 이제 내 노래를 불러야 40대가 되면 공자님은 부록이라고 그랬어요. 50대가 되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따라라. 이거 뭐냐?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 네 뜻을 따르지 말고. 그러면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60대가 되면 이순이라고 했어. 이순. 누가 내 말을 하든 기가 물 다음 주에 또 오겠지만 기가 순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면 노래는 나온 노래가 사랑. 처음 얘기했죠? 얼마만큼 사랑해요? 할 만큼, 땅만큼. 이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초월합니다. 내 앞에 아무런 장애물이 있더라도 호랑이, 사자 다른 거에 있더라도 정관에 제가 물려가지고 3일 동안 먹었더라도 사랑이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거 하나도 못 됩니다. 왜?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랑에서 나옵니다.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불러보세요. 예수님을 보시고 저는 묵주기도할 때 용기를 얻기 위해서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묵주기도할 때 새벽에 일어나서 할 때 십자가 앞에 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합니다. 가부자 딱 앉아있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분이 힘들면 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폈다가 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계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힘을 잃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려면 사랑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제일 필요한 거예요?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좀만 하면 실망하거나 낙담을 하죠. 절망을 한다든가 그거든요. 그래서 소환자의 성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소환자의 성령 8년 동안 그 수도에 살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장상이 시키는 대로만 일했어요. 23살에 돌아가셨죠. 수도 생활 8년을. 근데 20세기에 21세기에 가장 단순하고 가장 작고 단순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성녀로 추앙을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분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게 되면 지치지가 않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12년, 만 10년 살면서 피곤하다, 힘들다 그런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한국 여기가 더 힘들어 지금. 빨리 앞으로. 네.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그 무엇도 다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왜?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큰 십자가, 자기가 나 십자가 때문에 죽겠어 막 그러거든요. 신부님 저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힘들어.
엄살 풀지 마세요, 자매님. 내가 그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놀랍게도 딱 그 영혼에 맞게 십자가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재서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절대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악하면서도 아들들에게 정갈이 아닌 달걀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아버지께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 아버지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계풍 마리아 바오로 사제에 맞게 십자가를 줍니다. 저는 꿈에서 봤어요. 십자가가 40개 십자가를 내가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그리고 십자가를 보니까 저게 큰 십자가 아니야. 거의 제가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들이에요. 저는 그걸 꿈에서 봤어요. 꿈에서 주셨어요. 십자가.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나에게 큰 십자가가 주어질까봐.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 십자가가 주어지면 꼭 지고 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은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버리면 갈 수가 없어요. 한 아내로서, 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지고 갈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구나 같아. 근데 그것은 겁내지 마세요. 충분히 다 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다 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서를 배우고 질서가 사랑이고 사랑이 개념이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 이웃을 뭐같이요? 네 자신처럼 사랑해요. 예수님은 딱 두 계명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계명만 잘 지키면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번째로 우선순위가 있고요. 우선순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먼저 했죠? 형제님? 아침에 딱 눈 떴다. 뭘 먼저 했어요? 제일 먼저. 말씀하세요. 담배? 커피? 어떻게? 이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삶이거든요. 네. 우선순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냐? 왜 행복하지 못하냐면 우선순위를 잘못 잡아버려요. 창조 질서안에는 하느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어놓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하늘과 땅과 빛과 어두움과 꽃과 바다와 나무와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딱 인간을 만듭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 큰 사랑을 창세기 1장 한번 쭉 보세요. 얼마나 참 보시기에 좋으셨나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그렇게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세상 것들을 첫 자리에 놓으면 안 돼요. 여기 이제 강의 오신 분들은 어쩌면 죽을 때까지 싸움이에요. 이거 영적 투쟁인데요. 우선순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투쟁을 합니다. 이 투쟁은 누구나 다 겪어야 돼. 어떤 투쟁이냐? 무엇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놓느냐? 여기에 달려있어, 우리 인생은. 우리 행복은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커피를 먼저 첫 자리에 놓는다.
화장실이야 뭐 생리의 현상이니까 가야 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행위를 어떻게 취했는가.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떤 때는 무릎을 꿇고 어떤 때는 이렇게 딱 앉아서 제일 먼저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성모님께 서고 오늘 하루도 순결하고 겸손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오늘 하루를 죽게 해주십시오. 딱 아침에 그렇게 하고 하루를 여깁니다. 이렇게 하는 거로 오늘 하루 내 미각을 근데 뭐 커피를 마신다든가 담배를 피운다든가 아니 뭘 한다든가 그리고 나서 잊어버려. 이런 삶과 하늘과 왜? 아버지는 뭐를 보신다겠죠? 사람은 외양을 보지만 외모를 보지만 그게 사무엘 16장인가요? 거기 나오죠? 정확히 나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부르기 위해서 이제 가죠. 이사이의 아들딸들 부르는데 이세의 아들딸 불러가지고 아주 잘생기고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그럽니다. 그게 아니다. 그 세 번째 아이가 좀 잘생겼어. 그게도 아니다. 그게 없어. 그래서 물어봐요 아버지한테. 아들도 없냐고. 그러니까 지금 아들 하나가 양치게 오고 있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요. 그래서 데려오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기름을 축성. 그러면서 그래요.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봐요? 나는 마음을 본다. 아버지는 마음을 보세요. 마음이 예뻐야? 마음이 예뻐야? 얼굴도 예쁩니다. 마음에서 나오니까 모든 건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시기, 질투, 뭐 불륜 모든 것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예쁘면 얼굴도 예쁩니다. 물론 요즘은 뭐 인지적으로 고치기도 하지만 그래서 삶의 자리 이건 정말 죽을 때까지 제일 중요합니다. 삶의 자리에 내 삶의 첫자리에 무엇을 두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정이 됩니다. 너희는 멈추고 하느님 나를 알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잘 다 해놨어요. 이쁘게 다 해놓고 딱 쉬시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일을 벌여. 누가? 아담과 이제 순서로 보면 누가 먼저 일을 벌여? 화가 벌여버리지. 화가 벌입니다. 화가 그렇게 나옵니다. 정확히. 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뭘 따먹지 말했죠? 건들지 말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서 따먹어야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바로 뭐죠? 창조 질서를 파괴합니다. 이게 참고로 저는 신앙생활 올해가 38년을 하고 있는데 20살 때 영세를 받아서 지금 38년을 하고 있는데 제가 38년 동안 얻은 하나의 소득이랄까요? 저는 제일 먼저 신앙생활에서 예수 성심을 알았습니다. 예수 성심. 이걸 아프리카 가서 완성을 했는데요. 예수 성심을 알고 두 번째로 성모 성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그리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는 제가 한 몇 년, 3, 4년 전에 이걸 알았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원래 저는 이렇게 주셨습니다. 잠깐.
예수 성심, 성모 성심, 아버지의 뜻. 그래서 이런 그림이 저도 그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처음에는 신앙생활 때 처음에 이것만 딱 그랬어요. 이렇게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10년 지나니까 두 번째도 이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불을 붙였는데 3, 2년 지나고 나서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딱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뭐냐? 창조 질서고, 이 질서가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계명이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게 되는데, 이건 원인이 뭔지 아세요? 원인이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게 아니고 누구 뜻을 따라서? 바로 하와와 아담의 뜻을, 그들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조 질서의 파괴. 이게 바로 뭐죠? 바로 그게 우리가 영생 때 씻어지는 뭐죠? 언제. 네.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면 우리들은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살 텐데, 우리 원조이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창조 질서를 파괴해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불행을 겪고 있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만들어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대립기간에 이 창조 질서의 파괴, 그것을 우리는 다시 회복시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가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치유와 회복. 이것을 거치게 되면 영혼이 자유스럽습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은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울고 싶은데 울음을 참으면 안 됩니다. 저는 회개하고 나서 10년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눈물이 나오고, 심지어 성경, 미사를 거행할 때도 눈물이 흘리고, 거래할 때도 눈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무려 10년 동안 흘렸습니다. 지금은 눈물이 안 나와요. 묵시록에 나오죠.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이제는 슬픔도, 장례사 때 많이 나오죠?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으리라. 이게 아버지의 집이거든요. 근데 저는 아버지께서 지금 닦아주셨어요. 10년을 회개하면서. 회개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따 시간 낸 대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 창조 질서를 파괴해서 언제로 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언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불행인데, 아버지는 놀랍게도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인자스럽냐면, 여러분들이 내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고 내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를 찾지 않게 돼요. 나를 두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딱 정원을 거닐다가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소리가 안 나. 그래서 먼저 아버지가 찾아 나섭니다. 누구를? 우리를. 잊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를 먼저 찾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가서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먼저 찾아났어요. 사람아, 뭐라 그래요? 너 어디 있느냐? 뭐라 그래? 아담과 하와가 저희가 알몸이어서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을 가리고 나무에 숨습니다. 누가 너희가 알몸이라고 가르쳐 주었더냐? 선악과를 까먹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너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3장 9절인데요. 이 말씀을 죽을 때까지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저는 늘 묻습니다. 눈 뜨면 나는 어디에 있는 건가? 이것은 아버지가 우리 인류에게 첫 번째로 최초로 던진 질문이에요. 너 어디 있느냐? 바오로, 마리아 바오로, 너 어디 있느냐? 형제님은, 자매님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이건 많이 물으세요. 어디 있는 거지? 나는 어디쯤에 있는 건가? 이것만 잘 물어도 성인이 됩니다. 이것만 물으면, 아버지가 물으면 대답하면 너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선조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성모님, 요셉 성인 전부 어디 있어요? 뭐라 그랬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구원을 받아요. 너 어디냐면 대답이 없어. 그러면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게 죄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너 어디 있느냐는 것은 너 있을 자리에 있는 거니 네가 지금 나무 잎으로 숨고 내가 가장 아름답게 꾸며놓은 내 모상대로 꾸며놓은 네가 그렇게 불쌍하게 있어야 되는 거니 아버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너 그렇게 숨어있지 말고 나와서 치유와 회복을 거쳐서 본래 아버지 하느님의 모상대로 다시 태어나가라. 우리가 가고 있는 여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늘 성령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저는 늘 성령 기도에서 뭐 살라살라살 그게 아니고 오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이 성령이 계속 불탈 수 있더라고요. 뭐 노래까지 해도 좋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죠, 성시와 영가로 노래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꼭 뭐 성령 세미나라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상 안에서 계속 청하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해 주시는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는 성령이요. 그리고 특별히 성모님한테 부탁을 지어 쓰신 성령이요, 오소서 성령이요, 지어 쓰신 성모어머니의 도우심 임해서 오십시오. 이렇게 그런 기도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청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요즘은 눈 깜짝 잘 받으면 그냥 다 쓸려가요. 왜? 어두운 기운들이 너무 강해요. 특별히 한국에는, 우리 아프리카는 순수하고 아직까지는 단순하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 한국에 오니까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코시아는요? 말을 안 들어. 왜? 왜 그랬대요? 너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꼬락서리를 가야 돼. 아프지만, 힘들지만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에 가서 뭘 보죠? 진맥을 진찰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 주에는
잊어먹기 전에 제가 말씀드려 이번 주에는 나는 어디에 내 병이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하면 내 꼴은 내 꼬락선이라고 그러죠? 꼬락선이 그러면 내 꼴은 어떤가? 내 꼴을 봐요. 그래서 어제는 저번 주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타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 꼬락선이가 어떤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이스라엘 때에 있는 건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한 집안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이스라엘 때에 있는 건지,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드라마를 찾는다. 우선 가면 드라마 먼저 켜. 유튜브는 3시간 하는데 기도는 10분도 안 해. 어떻게 돼? 우선순위가 잘못됐어. 저녁 10시면 자야 돼. 12시까지 컴퓨터 오고 그냥 잠자리 들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말도 없고.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10시면 주무세요. 우리 신체기들이 가장 많이 아버지가 원청을 줄 때가 되면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영양보, 한국이니까 다 먹고 있대요. 영양보 뭐라고 그래? 보조식품. 저는 그거 안 먹습니다. 그냥 죽으면 돼. 오래 살면 그렇게 해요. 성인들은 60살 먹은 성인이 없어요. 50대, 40대, 60대 다 들어요. 왜? 아버지에 대한 그림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그림. 우리도 그 그림으로 붙어야 돼. 영양 이걸로 붙으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죽는 게 가장 아름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잘 잡아요. 드라마는 3시간 보는데 영화는 2시간 보는데 24시간 중에 1시간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보는 거 하신 건지 알아요? 그죠? 그 아버지하고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그래요. 너 참자. 인내함이 다 이기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의 바람은 인내함이 다 이기는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 인내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너 어디 있는지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체크를 잘 해. 요즘 뉴스에 보면 팩트 체크라고 있는데 각자가 팩트 체크를 잘 하세요. 그래서 너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계속하면,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나오거든요. 너희는 멈추고 하느님 나를 알라. 그래서 아버지를 알려면 먼저 뭐예요? 먼저 멈춰야 돼. 이 멈추는 게 뭐냐? 너 어디 있는 거니? 계속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 떨어져. 어디요? 죽음의 길. 멈춰야 돼. 멈추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제가 아프리카 살니까 너무 빨라요. 제가 가끔 택시를 잡고 타고 왔는데 그 순간도 못 참고 막 구제를 눌러. 질서가 없어. 사랑이 없어. 그러지 마세요. 사랑 있는 사람은 고요합니다. 사랑은 고요하고 평화스럽습니다. 불안스럽지 않고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시끄럽고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근데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항상 고요와 평화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셔서 나는 어디에 있는 건가?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길이라면 이제 멈춘다는 건 뭐냐면 돌아서십시오. 뭐가 잘못됩니까? 내 삶에서 지금 뭐가 잘못되는 거야? 드라마가 잘못됐으면 드라마 보는 시간을 줄이세요. 아예 보지를 말고. 그래서 우리 신앙 여정은 끊임없는 영적 투쟁인데 이것은 하나로 표기하면 눈 뜨자마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를 해야 되냐면 뭐요? 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는 나는 어떻게 살겠다고 결심해야지만이 이 결심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그대로 살 거야. 신부님이 아무리 오랜 나이 살 거야. 그렇게 사세요. 죽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살리러 왔지? 주기로 온 게 아닙니다. 살림의 문화를 배워 여러분한테 생명의 문화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영혼의 청춘을 이 생명을 걸으면서 치유와 회복을 거쳐서 영혼의 청춘을 되찾고 성령께서 내 안에 쉬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낳으라고 저는 여기 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시간이 지금 다 됐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가다 보니까 또 끝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은 제가 약속했으니까 지금 딱 3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들어라! 이 한마디. 들어라. 두 번째는 돌아서라. 아니, 이 돌아서라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먼저 멈추고 뭐를 드려야 돼요? 들고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역사는 들으면서 시작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창세기고 신명기 6장 4절 거기 나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들음의 종교예요. 다시 말해서 귀의 종교입니다. 귀. 누가 듣고 그것을 실천하느냐? 나는 듣지 않겠다. 변화가 없습니다. 옛사람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옛 아담을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한국 여행 아까 얘기한 대로 듣지 않아요. 우리 가족들도 듣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휴가 나오면 신부님 미사 몇 시에요? 가족들이 모이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제가 찾아 나서 미사 9시에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빠져나가 일부러 간거예요. 저는 뭐가 바빠서 이렇게 됐어요. 부끄러운 얘기죠. 사제의 가족이 그래요. 지금 듣지 않아요. 그러지 마세요, 형님. 그러지 마세요, 형수님. 돌아오세요. 들으십시오. 뭐를 들어?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뭐예요? 뭐요? 아버지 말씀이 바로 뭐래요? 성서, 성경.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아프리카에서 성서를 직접 가져왔는데 이게 제루살렘 바이블, 이거 포르투갈 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쓰고 있거든요. 구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신약은 다 썼고 3년 6개월 거쳐서 사목하면서 다 썼고요. 그리고 한국말로 된 성서 신약은 제가 그 제품을 놔두고 그때부터 쓰기 시작을 다 썼습니다. 그것도 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구약을 쓰려고 이 안식년 동안에 어디까지 썼냐? 지금 열왕기 하권 10장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때 15년 전부터 어떤 영적 스승을 만나서 깨달은 게 있어서 저도 잘 때 그 스승은 잘 때 성서를 배에다가 넣고 주무셨답니다. 그 지혜를 다 달라고.
아버지는 주세요. 왜? 아버지는 어린아이 같잖아요. 아버지는 그런 용어를 좋아해요. 딱 들으면 바로 실천하는 용어들. 아버지는 그런 용어를 좋아합니다. 단순하고 작고 단순한 용어들, 가난한 용어들은 그렇게 실천합니다. 근데 머리가 크고 목이 뻣뻣한 용어들은 안 합니다. 이스라엘가 왜 망했는가? 이스라엘 역사가 왜 망했는가?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들었더라면 내가 다 해주었을 텐데.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절도 가셔서 이제 이건 다음에 얘기할 건데요. 월부 가셔서 일주일 동안 성서를 가지고 배에다가 놓고 주무시든가. 그래서 놓고 그냥 주무시 말고 아버지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이게 다 성령의 말씀. 아버지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지혜롭게. 이 세상에는 지식이 넘치지만 그것도 못된 지식이 너무 많아요. 지식은 넘치지만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지혜를 배워야 돼요. 지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승처럼 하다가 저녁에 막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무거워서 그래서 생각이 들게 머리맡에 놓고 잡니다. 15년 동안 지금 다 들어와가 저녁에 자다가 너무 기도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정신은 그 옛날에 뭐 초인간 했죠. 뭐 600만 불 사나이. 그게 다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은 그 사람이 열차에서 일본이 어디 있었죠? 그런 일도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놀랍니다.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면 내 마음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점프해서 살립니다. 그 순간적인 천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래요. 뭐라고 했죠? 너희들에게 뭐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로 옮기라 이거. 그게 뭐냐? 우리의 의식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정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절부터 제가 숙제 이번 주 훑어 첫 번째는 기도 시간을 확보하세요. 이거 안 하면 아버지 집 갈수 못 가요. 저는 우리 본당에서 그렇게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가톨릭 신자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은 성가정이, 가톨릭 가정이 아닙니다. 기도 없는 공동체는 가톨릭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여백, 기도하는 끈, 이게 다 여백을 만드는 겁니다. 네, 다 연관되어 있어요. 유기체적으로. 그래서 이 출발점이 뭐냐? 기도입니다. 이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꾼 것도 기도입니다. 왜?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세요? 기도는 영입니다. 영. 그래서 내가 누구 아프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말씀했죠. 기도는 총알보다 더 빠릅니다. 김수환 중현님께서 10가지 덕목을 내 기억에 하나 남는 게 있어요. 10가지 덕목이 있었는데 4번째 덕목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김수환 중현님. 기도는 천년 묵은 녹새도 녹일 수 있다.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영혼,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드라마를 끄십시오. 유튜브를 어떻게 몰라. 그건 결정하시고. 네. 거기에 그 많은 시간을 주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도 기도를 못한다. 이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면 출발이 잘못되기 때문에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행복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확보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에 계속 할 건데 아버지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몸 쳤거든요 지금.
너 어디 있느냐? 우리 멈췄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서를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가셔서 읽거나 쓰십시오. 성서. 그리고 머리맡에 놓거나 배에 놓고 주무세요. 아버지께 청하세요. 아버지,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을 주셔서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주십시오 하고 매달리십시오. 간절히 청해야 됩니다. 간절함이 묻어나올 때 우리들은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로이모 성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에로이모 성인이 성서를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부끄러운 얘기고 제가 좀 미안한 얘기지만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성서를 너무 모릅니다. 제가 이모가 몇 분 있는데 평촌에 사는 이모가 있는데 개신교 신자예요. 권사같이 살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성서로 다 받아칩니다. 근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제가 물어도 몰라. 뭐요? 모르겠어요. 뭐지 성경? 감이 떨어질 때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어디로 가자? 신천지로 간다고. 신천지 뭐 그런다면 한국에 성서 연구만 해가지고 신천지라면 그 아버지 말씀 넘어가 그냥 설득해가지고. 가톨릭 신앙만큼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종교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었는데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성모님을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500년밖에 안 되는 거 2000년 됐는데 그 많은 영적 자산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큰데, 그렇게 많은데 이들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못 말을, 거기서는 소외감. 그래서 목사님들 지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를 배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 자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렇다고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아버지 말씀은 계속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뒤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부터 가셔서 성서를 읽든가 쓰십시오. 그것은 영적 투쟁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영적 무기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성서를 모르고, 성서를 모르는 누구라고 에로임이었죠. 그래서 천국의 전화번호 몇 번이죠? 이것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전화번호 알아야 되니까 또 오늘 가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네. 천국의 전화번호 몇 번이죠? 천국의 전화번호? 누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몇 번이요? 73에 4627. 이 앞에는 0000-1000-1 뭐 이렇게 해야 돼. 천국이니까 아주 붙여야 돼. 천국이니까. 그게 얼마나 긴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거 해보세요. 여기는 맞아요. 이 번호인데 앞에 천국이니까 1900 이렇게 0000 천국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꼭 해보시고 이 노래를 저녁에 그래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가셔서 매일 성서를 읽어야 하는데 빨리 읽고 싶으면 이 노래를 하면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민수신명, 요수와, 방학기록기, 사후에, 열왕기, 역대기, 에즈라, 르세미야, 출애굽기, 십천창원, 전도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예가, 에데키엘, 다니엘, 호세와 요호엘, 아모스, 오바디야, 요나미가, 나후, 아하박구, 스가리야, 다 함께 질가리야, 말라기. 그게 46번입니다. 다음에 오면 27번 신약성서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네. 이번에 가서 그 노래를 일주일 동안 부르세요. 그 원 제목은 뭐죠?
마징가 제트 있죠? 마징가 제트. 네. 그것을 제가 언제 배웠냐? 23살 때가 2살 때 배운 것 같은데? 20살 때 배운 것 같은데? 벌써 39년 다 됐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네. 성서 꼭 읽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확보하시고, 저번에 숙제 내줬던 거, 옷장 정리, 식탁, 몇 차냐? 일식 3차! 그러면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리하시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성모 엄마처럼 아기 예수님을 낳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번 주 대리 2주와 3주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마침 기도로 하고 싶은 성가가 있을까요? 우리 세운동 성당에서 하고 싶은 성가, 마침 성가 216장 한번 해보실까요? 핸드폰에 다 있죠? 제목이 아마 예수 성심사랑인가 이거 성심사랑 216장 주여 나를 그리오니 온전히 받으소서 당신께서 당신께서 다스리신 성신의 사랑만이 가득한 그 안에 성신의 사랑만이 가득한 그 안에 거룩하신 당신 뜻을 순종하여 내시오리.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신 당신 사랑에 감사드리오니 세세 영원히 찬미 찬양 받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모 엄마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베들레 마구간이 아닌 우리들의 영혼 안에 마음 안에 낳고 싶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또 우리의 나약함을 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서를 갖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여력을 그리워주셔서 우리들도 성마처럼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당신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과 한구함과 거룩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녀와 성령께 평화에 모여 평화에 모여 평화에 모여 성요셉 한국의 103인 성인여 모든 성인 성녀여 모든 복자와 복녀여 성부와 성자와 제가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과 성령 안에서 잘 쉬세요.